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숨어서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요, 함께 맞서 싸워서 이기면 끝이지만 내부에 있는 적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부의 적은 처치곤란하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역사에 남겨진 수많은 전쟁, 다툼, 그리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항상 문제를 비화시키고 문제를 크게 키웠던 것은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속부터 파고 들어갔던 내부의 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을 한번 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같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공동의 적이었던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죠. 문제는 사실 끝났습니다. 미디안을 격파하고 그 미디안의 지휘관이었던 오렙과 스앱이라는 지휘관을 사로잡아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공을 다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잘못 대처하면 기껏 하나로 뭉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지게 되고 미디안이 다시 커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공을 모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협력했습니다. 협력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일조를 했고 그들의 두 지휘관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는데 분명하게 공을 세웠습니다. 기드온은 이 공을 가지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다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직 미디안을 완벽하게 정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깁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런 요구는요, 억지에 가깝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방백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기드온이 요청했을 때 그 마지막에 한 숟가락 살짝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공을 세울 기회는 요원했습니다. 전혀 공을 세울 수도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일 이유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것에 사사롭게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모든 공로를 그들에게 돌립니다. 자신의 자존심까지 깎아가면서 그들의 협력을 끝까지 이끌어내려고 하죠. 공동의 적이 미디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처음 세운 공로,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공로 아무리 다 더해도 당신들이 마지막에 미디안의 두 장군을 잡은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최고의 공을 세웠습니다. 감정 싸움을 수습하고 내부의 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내부의 적이 사라지고 다시금 외부의 공통의 적인 이 미디안을 향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기돈이 바보처럼 항상 내부의 적을 넘기고 그냥 외부의 적이 있으니 우리끼리는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8장 말씀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 미디안의 마지막 왕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그 300용사들이 지쳐버립니다. 힘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양식을 얻고자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대적을 잡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 좀 주십시오.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억지를 피운 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숫곳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무한한 태도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같은 대적인 미디안의 침공을 받아서 힘겨웠었고 그 미디안을 공동의 대적으로 삼아서 물리쳐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공동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의 손에 그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 그들의 머리도 없지 않느냐.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네가 우리에게 평화도 주지 않고 지금 떡 달라고 하느냐, 물 달라고 하느냐, 쉴 곳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 미디안이 너희를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앞에 왔을 때 너희가 기돈을 도왔었지, 기돈을 도와서 우리를 공격했었지,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기적인 표현인 거죠. 나는 내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금도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뭘 믿고 당신들에게 협조를 합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 지금 기돈과 300용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소식을 직접 보고 직접 전해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극심한 두려움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밀어내게 만들고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돈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를 않죠. 자신과 300용사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보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돈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가지고 돌아올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지켜봐라. 찔레 가시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를 찢으리라라고 큰 무서운 말을 하죠. 같은 동포이지만 함께 합력하여서 외부의 적을 맞서 싸우지 하려는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가 주어졌을 때 숫곳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협력해서 미디안을 정복하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 기드온도 용서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공동의 적인 미디안을 물리치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숫곳 사람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그대로 지친 상태로 떠나보내버리죠. 똑같은 상황이 분노의 망대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서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승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이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숫곳에 방문하여서 봐라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에 내 손에 잡혀 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서야 숫곳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더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일이 생기겠구나. 기드온이 그 꺼낸 이야기를 그대로 준행합니다. 이 숫곳을 초토화시키고 분노의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이유는 이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 죄를, 그 책임을 물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적은요, 내부에 있습니다. 절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의 적은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기운들이 끌어오릅니다. 왜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뒤흔들어 놓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 내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기도원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명예, 붙잡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 다 손에서 던져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고 쓸데없는 욕심들을 손에서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헐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마음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선포하고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항상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